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또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헌신의 농도가 깊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각이 점점점 바뀌는 것, 그걸 신앙의 성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지금 내가 딱 바라보는 순간 딱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의 어떤 이미지입니까? 대부분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습, 그냥 그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10편은 다윗이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을 드러내주는, 다윗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했던 시이고, 또 이 시편 110편은 신약의 성경 기자들이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이 가장 많이 인용한,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질문을 할 때 예수님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에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각을 드러내주는, 그러니까 신약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편 110편에 나오는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리는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여전히 머물러 있을 때가 많지만, 그러나 다윗과 지금 이 신약의 시편 기자들, 특별히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먼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만왕의 왕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절, 2절. 자, 시작. 이제 다윗에게 있어서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비참히 죽으신, 그리고 그냥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역들을 완성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 보좌,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으로 지금 그들은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여전히 힘없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라고 얘기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주의 권능의 귤을 보내서 원수들을 다스리시는, 그래서 이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통치자로 보이지 그저 연약하게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분으로만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앉는다라는 것은 권능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너는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이 말은 그냥 앉아서 가만히 기다리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부터 네가 다스려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원수들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권능의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고 악은 점점 성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하고 있다는 그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이 악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악을 아주 강력하게 억제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내 인생을 흔들 만한 어떤 것이 일어나든,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며 두려워 떨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만유를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자기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만왕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그들이 바라봤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4절 시작.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것, 창세전에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셨는데 그건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이 땅에 있는 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쫓는 것과는 비교를 하면서 그것과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은 너무 많았어요. 왜요? 죽으니까. 한정되어 있는 시간 속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드리고 있던 제물들에게는 흠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죄를 완전히 사하지는 못합니다. 일시적으로 덮어주는 것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반차를 쫓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딱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왕은 통치하는 자입니다. 왕은 모든 권위의 권위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요, 자기의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시고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분은 영원한 제사를 단 한 번 드렸습니다.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왜냐하면 또다시 죄를 지으면 양을 잡고 소를 잡아야 되는 한정된 제한된 제물을 가지고 있었고 제사장이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죽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제사는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은 영원히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단 한 번 제사를 드리셔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또 하나 이제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백성들을 위한 중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서 끝없이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죠. 지금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한 번 제사를 드리셨던 그분이 이제 살아서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또한 무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보는 아주 독특합니다. 왜요? 하늘 지성소에서 하늘 아버지 옆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못자국과 창자국, 그것을 그대로 가지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하여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독특한 것은 그분이 그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저기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같은 장 8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자, 26절 8장 2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성령을 그 이전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까지는 언제나 아버지의 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보내시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다, 나의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분은 보좌 우편에서 하늘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자신의 영을 우리 속에 두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또 무엇을 하신다는 거예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말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서도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 것이겠습니까? 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저와 제 동생이 처음으로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그냥 어떻게 해서 교회에 가게 됐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전도를 받았다기보다는 아버지가 조금 힘든 사업을 실패하시고 시골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에 집이 너무 어렵고 매일 뭐 아버지 어머니가 싸우시고 막 그러니까 좀 평안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발로 동생 손을 잡고 교회를 갔던 것 같아요. 시골 교회 처음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데, 이제 목회를 시작하기 전 신학교로 가겠다고 하니까 제 모교에 있는 저를 아끼시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늘 하시던 소리가 뭐였냐면, 참 안타깝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뭐가 안타깝냐 하니까, 목회를 하려면 기도가 많이 필요한데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생명 걸고 중보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참 안타깝다. 목회는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아닌데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당시만 해도 저희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았고 저희 어머니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은 이제 권사가 되시고 장립집사님이 되셨는데, 어쨌든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한두 번 들으는 건 괜찮은데 계속 들으니까, 나는 목회, 참 네 기도 없이 너를, 부모님이나 어떤 위의 조상들, 너를 정말 생명 걸고 기도해 줄 중보자 없이 목회하는 거는 정말 힘든데 너는 정말 안타깝다. 그러면 권사님들이 해주면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내가 생명 걸고 해줄게, 이런 얘기는 안 하시고, 진짜 안타깝다,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으니 참 네가 목회의 길을 갈 수 있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2달 정도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제 마음에, 이거 가지 말까? 가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좀 약간 서러워지더라고요. 그러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를 위하여서 생명 걸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며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가 보좌 우편에서 지금 너를 위해 간구하고 있고, 내가 나의 영을 네 속에 두어서 네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 너를 위하여 간구하는 성령을 네 속에 두어서 또 너를 위해 중보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중보하는 중보자가 있고 네 속에서 중보하는 중보자가 있는데 더 중보자가 필요하냐, 이렇게 저한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내 아버지 옆에서 나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고,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는 성령이 영원히 계시다면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과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보던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심판하시는 진노의 날, 노하시는 날을 기다리시면서 그날에 완전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시편 110편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그분은 만유를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진노의 날, 노하시는 날에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깨뜨리실 뿐만 아니라 문 나라들, 이 땅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과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분은 이제 처음 초림하셨을 때에는 연약한 양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하여 오신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에는 철장을 들고서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않았던 모든 자들을 깨뜨릴 심판하실 분으로 그들은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은 우리가 방금 처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찬양했던 그 찬양처럼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 인생의 위로자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가만히 보니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머물지 않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모든 것을 심판하실 구주 되신다라는 것.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누구로 보이는가 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 앞에 서 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3절에 있는 말씀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3절 보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이 주의 권능의 날은 언제입니까?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주의 권능의 규를 보내시니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서 권능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주의 권능의 날에 그를 왕으로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우리를 위한 제사를 드리신 그분,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그분 앞에 그분이 입혀주신, 그분이 보혈로 말미암아 씻어주신 거룩한 옷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 이야기합니다. 새벽 이슬은 여기서 우리는 번역할 때 새벽 이슬 이렇게 번역했지만 사실 원어적인 의미는요,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그러니까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새벽에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왜 새벽이라는 시간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겉으로 보면 밤이나 새벽이나 둘 다 어두워요. 근데 새벽은 다른 의미입니다. 반드시 밝아올 해를 바라보고 있는 가장 어두운 시간일 수 있지만 그러나 곧 해가 뜰 바로 그 시점, 심판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니 이 세상 어두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그 심판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헌신하면서 새벽에 어둡지만 그러나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오는 심판의 주를 바라보고 있는 그들이 새벽에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지금까지 바라보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제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만왕의 왕 앞에 주의 백성으로서는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더럽고 어둡지만 그러나 반드시 밝아올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새벽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